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머리 위에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속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셔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2000년대 초반에 웰빙이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이 웰빙은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 라이프 생활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에 좋은 제품들에 붙는 수식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단순한 식사 대용이었던 이 패스트푸드를 사람들이 손에서 내려놓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신에 유기농 음식과 생식을 즐겨 찾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피트니스 센터와 그리고 넓은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웰빙이라는 단어의 취지에 따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인식에 자리 잡으면서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키워드가 그 뒤를 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힐링의 뜻은 치유이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적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없으니까 항상 그 마음이 공허하고 또 사회에서 계속해서 매일 받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개인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것들로부터 치유를 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그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스타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 토크쇼인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힐링에 관련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하면 또 육체적인 힐링과 관련해서 스파, 마사지, 요가 그리고 명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바로 건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대 관심을 가지는 우리의 이 건강한 몸은 성경에서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며, 이처럼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 겉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할 더 중요한 관심이 바로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속사람에 대해서 종종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서 겉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제한된 육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중생한 우리의 영과 혼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사도 바울 선생이 기도를 하는데, 이 오늘의 본문인 3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해진 속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를 가리켜 속사람이 건강해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한 화가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주제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이렇게 노크하는,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참이나 감탄하며 그 친구가 감상하던 중에 뭐 하나 발견한 듯이, 뭐 하나 큰 것을 건진 듯이 헌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훌륭한 그림인데 문에 손잡이를 빠뜨렸네 그려. 이 질문을 받은 헌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안다네. 이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네. 안에서 열어줘야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은 우리가 열어드리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마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없으십니다. 매일 매시간 어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7절에 계시게 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요. 우리가 계시게 계신다라는 이 헬라어를 이 성경에서 활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 계신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두 단어를 가지고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이 단어는 파로이케오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그네처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머물다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을 이 파로이케오로 단어로 성경에서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3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말할 때 사용한 이 단어는 파로이케오가 아니라 카토이케오입니다. 이 카토이케오의 뜻은 영구적인 거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활동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그냥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내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예의상 말한 것일 뿐 우리의 어떤 상식선에서는 손님이라는 것은 적당히 머물다가 적당한 때에 빨리 나가주는 그것이 손님입니다. 우리는 손님이 안방에 들어오거나 서랍을 열어보거나 그리고 우리의 사생활을 알게 되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은 절대 우리 집에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과 집주인인 너는 너의 경계가 있고 나는 나의 사생활에 있어 라는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학자인 로버트 머머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머머 교수에 의하면 우리 마음의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집에 서재가 있고 거실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그리고 벽장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런 방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눈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그리고 나의 주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저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의 마음에 오셔서 잠깐 동안 아니면 적당한 교제만 하고 다시 가셔야 하는 그런 손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지내면 불편하고 내 사적인 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은밀한 비밀도 아셔서는 안 되는 그런 손님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오늘 나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셨다면 이 시간 나의 집의 권한과 책임을 나타내는 그 명의를 예수님께로 이전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집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시고 제가 치우지 못한 불필요한 물건들을 다 치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원히 거하시도록 초청하셔서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은 속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특징은 바로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터가 굳어진 사람입니다. 천년을 넘긴 그 나무들의 그 견고함을 보면은 그 나무들이 한결같이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면 우리가 이 나무가 천년 동안 견고하게 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사랑이라는 그 견고한 터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속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채워주신 그 사랑에 깊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네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광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노나이입니다. 이 헬라어 그노나이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여서 만들어진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통해 이루어진 이해 또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어항 속에 있는 그 금붕어가 자신을 향한 주인의 사랑과 그 애정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인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이 기도는 우리의 지식으로 그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광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호세아서 6장 6절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는 원치 않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트인데요. 이 다트가 이 성경책에서 처음으로 쓰여진 곳이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쓰였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악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를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광대한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 때에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강한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을 내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끌어안을 수 있고 또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선한 가마력의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채워진 속사람의 강건함을 여러분은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건강한 속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3일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사라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한 하늘 사물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월 앞에 저희 겉사람을 날로 후패하지만 이 시간부터 아버지를 의지하겠사오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